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함께 419장 찬송합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생업도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영의 강건함도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자녀도 아버지 모든 먹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일을 다 다스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 공로의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 깊이 인식하고 붙잡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굳건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 전하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4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울과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사울은요 요나단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이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 선포를요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세우셨는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라, 책임지시는 인생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듣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사울을 우리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요나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픈 것은요, 사울과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결코 혈육으로는, 혈기로는, 육신의 것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외에는 이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참 외롭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죄송합니다. 묵묵히 외롭게 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감당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는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요나단은요,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을 안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요. 이렇게 요나단이 아버지에 대한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반면에 사울은 오직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만 온 마음을 쏟고 있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해요. 자신이 아직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 힘을 사용하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왕좌를 지킬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는 재력이든 권세든 군대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에게 다 있잖아요. 사울은요, 왕위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믿음 하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 3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은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 아들 요나단에게 최악의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요, 사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굴욕감과 수치감을 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아들에게 다 퍼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울은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버지인 나를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것은 다 너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는 일이다.
너의 어미가 너를 낳은 것을 부끄럽게 여길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오히려 본인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 하에 다윗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잠깐 다윗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지금 범죄하고 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고 죄를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이 이제는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조차 말하기 싫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새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새의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는 충신이고 용맹한 장수로서의 다윗이라는 이름을 내버립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이새의 아들, 이런 식으로 그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다윗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이 땅에 살아있으면 이 나라는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그럴 경우에 너가 어느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있을지 생각해봐라. 요나단에게 지금 사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사람 시켜서 다윗 끌고 와. 너가 처리하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 처리해 주겠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이 아버지께 묻는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다윗의 허물이라도 있습니까? 그가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도대체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됩니다. 다윗을 살리고 싶고요, 또 아버지 사울을 이해하고 싶은 답답한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3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사울은요, 지금 잘못을 돌이킨다던가 지금 요나단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서 올라오는 분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요. 너가 아버지인 나의 말을 거절하고 다윗을 선택한다면 너 또한 나에게 대적과 같다. 너를 살려둘 필요가 없다. 이 뜻인 거죠. 지금 사울은요, 악한 영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그의 생각, 말, 행동, 이것은 다 악한 영들의 성품을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이것이 확실하구나. 이 확신을 얻어요. 34절입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심히 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지만 이 악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것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세우셨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 나라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왜 아버지는 그 뜻을 그렇게 저버릴 수밖에 없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깊은 슬픔에 잠기는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안전한 자리에 숨겨줄 만한 방법이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온 땅이 다 아버지 사울의 것인데 무슨 수로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 슬픈 마음으로요,
그런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슬픔을 토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애를 쓰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서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비록 요나단은 아버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성심을 다해서 다윗을 도와줘요.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너가 다윗을 지켜주었다, 의롭다, 이 인정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순종하고 또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로부터 어떤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든가 우리로부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저 슬퍼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자포자기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든 가정을 위해서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한계를 깨닫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애쓰지 않으면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어요. 사울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요, 사울과 맞설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 내 결심으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 지혜, 능력,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고요, 인내하고자 하고요, 끝까지 감당하고자 애쓰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그 주권 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굳건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과 그런 어떤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다, 너가 내 앞에서 옳다, 그것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줄 아는, 올려드릴 줄 아는 깨끗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